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전후자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설교를 마치면 마침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본문하고 관계되어진 찬양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에바다 찬양해갖고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에바다 찬양이 있어요. 에바다. 여러분들 그 에바다 찬양이 에바다 열려라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배워갖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 에바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경망스럽게 이 찬양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그 뒤에서 반주를 해주는 게 약간 뽕짝풍이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그래가지고 제가 에바다 찬양을 안 하고 다른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무튼 설교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냐면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지 아십니까? 들어서 학습된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가르치면서 들으면 아이들이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우고 그렇죠. 단어들을 배우고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들은 것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을 보십니다. 세상이 좀 슬픔 많은 세상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세상은 참 슬픔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슬픔이 있겠지만은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슬픔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서 소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때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습니다. 근데 우리에서 이제 그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축사를 만들어 놓고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시는데 소 키우는 게 짐승을 키운다는 게 여간 고되잖아요. 그렇죠? 고된 일들이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람을 이제 구했습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아저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시지만 저 어릴 때 보면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소 키우는 일을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벙어리죠.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 저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사고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소통을 못 하잖아요. 소통을.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만 내실 뿐이지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요. 요즘에야 보니까 뭐 이렇게 수화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와 그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말 못하시는 분들도 뭐 잡도 널려져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그 뭐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데려다 씁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분을 일이 고되니까 그분을 하여를 해갖고 이제 저희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소를 키우셨는데 한 2년, 3년 남짓 저희 집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이제 한 달에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너무너무 불쌍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죠? 소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여기 헐트가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근데 듣지 못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이 땅에 고치러 오셨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고치러 오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사야 한번 3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 알았는지 아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오래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열려질 것이며 뭐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질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어떻게 된대요? 노래할 것이래요. 노래할 것.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완성이라도 하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갈릴리 땅에서 사람을 고쳐내고 있는데 지금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내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 옛날에 있었던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스로보게니아 여자가 이제 그 자기 자식의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소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를 지나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주로 했던 사역지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근데 갈릴리라고만 말하고 있지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가 유대 쪽, 그러니까는 서쪽은 유대 쪽 갈릴리라고 말하고요. 동쪽은 이방 쪽 갈릴리예요. 이방 쪽 갈릴리. 그러니까는 갈릴리가 꼭 유대 땅만이 아니라 어느 땅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방 땅. 동쪽을 가면 어디라고? 이방 땅이고 서쪽에는 유대 땅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 쪽에 있는 갈릴리.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어디냐면 오늘 여기서 보니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에 이름에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 지금 누구를 고쳐내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땅이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죠. 자, 그러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지금
대표적인 상징적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한 사람, 이방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고 깨달아줌이 없고 가슴에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슬픔 가득한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갖고 가신 거냐면 복음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지금이야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근데 옛날에는 아주 깡촌이었어요, 거기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면 그 도시를 보겠지만요, 빌딩 숲을 보겠지만요, 저는 이제 지금도 머릿속에요, 그 논밭이 다 그리라면 다 그릴 수도 있어요, 거기. 그 탄천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가서 그 애들하고 막 수영하던 곳이고요, 거기. 근데 저희 마을이요, 다 합쳐봤자 50호밖에 안 됐어요. 거기 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도 못 져요, 거기. 전부 다 50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 동네 교회가 없어갖고요, 지금이야 뭐 산골짜기 골짜기 다 교회들이 들어갔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골짜기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교회를 가려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원씩 헌금을 주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심리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심리 달려나가고 주일학교 예배 9시까지 달려나가서 예배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늦게 또 걸어오셔갖고 11시 예배 드리고 어머니 손잡고 다시 집에 오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신앙생활에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뭐니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니까. 그때 뭐 버스도 1시간마다 한 대씩 있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기대도 못하고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동네도 교회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야, 그냥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네가 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갖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거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 처음엔 저희가 성결교회 다녔는데, 성결교회 목사님 모셔놓고, 목사님, 천막 하나 쳐놓고, 성결교회에서 천막 하나 주셨어요. 천막 하나 주셔서 천막에서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 강대상 하나 사다 줘갖고요. 거기서 천막에서 첫 번째 예배를 그 목사님 드려주셨어요. 성결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래,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죠. 아무도 없죠. 저희들 앉혀놓고, 그때 저희 아버지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저희들 앉혀놓고, 또 거기 김봉래 권사님이라고 하는 딱 한 가정,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천막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천막 쳐놓으면 불법 건물이라고요. 와서 홀라당 또 솔가반들이 와갖고요, 무너뜨리면요 다시 세워갖고 또 예배 드리고, 옛날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이만만 해도 여러분들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죠. 인사합니다. 시작. 예, 감사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념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이념 전도사님이 침례교 전도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 오셔갖고 그때부터 제가 침례교인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릴 때부터 침례교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가련동이라고 하는 그 땅, 옛날에 독점이라고 그랬는데, 독점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집도 안 늘어났고 50호밖에 없는데, 누구나 이제 숟가락 있는 거 다 알 정도로 시족사회예요. 근데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그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서 예수 믿는데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내가 예수님 알지 않으면 어떨 뻔했냐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져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셨습니까? 슬픔 가득한 땅에 가셨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표적인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영원히 소생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여러분 특색이 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 땅에 가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 땅에 이 마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 태클 걸고 들어오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태클 걸고 들어와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하는 게 맞냐, 다 태클 걸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냥.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기먹어서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여기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굉장히 환대를 했습니다. 자, 33절 볼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사역이 이렇게 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를 과시하고 저 같으면요 예수님처럼만 할 수 있으면요 실수한 사람 다 모이라고 그래 내가 다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고칠 것 같아. 그러면 교회가 미어지겠죠. 교회가 성장하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따로 데리고 나가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도 이것은 자꾸 퍼져나가요.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광고하려고 뭔가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사역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좀 손가락으로 그의 양기에 넣고 손가락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침 뱉어갖고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침 뱉어갖고 해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약간 좀 더럽죠? 더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7장 지나면 8장이잖아요. 8장에 또 나와요, 이게. 자, 한번. 자, 34절 먼저 봅시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에바다는 열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 비슷한 사건이 8장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여기서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기 좋게 고치면 좋은데 예수님 마을 밖으로 또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눈에 뭐를 뱉으시며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 침을 뱉어서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문헌의 고대 시대는요. 고대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침에 약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뭐 그거 좀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 이렇게 모기 물리잖아요. 그럼 뭐 엄마 모기 물렸어. 물파스 발라줘 하고 딱 나가면 야 물파스 떨어졌어. 그래서 엄마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묻혀줬던 생각이 나요. 그죠? 야 침 발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사람의 침이 약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지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고쳐주시는 것은 뭔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침을 뱉어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소통이 부재입니다. 이 소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통이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엉결결에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 이놈의 자식 하면서 아버지는 4대를 때렸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 제가 부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아들을 4대를 때렸어요. 이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니죠.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대 차이. 한 대 때리고 4대 맞았으니까 세대 차이죠. 예? 요즘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자 뭐 후배 목사들도 만나는데 뭐 30대 목사님도 만나고 40대 목사님 전 50대니까 50대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30대 특히 요즘에 MZ 세대라고 말하죠. 약관이 안 된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쟤네들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럽니다. 쟤네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세대 차이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발라서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발라서 또 8절에 보니까 맹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소통을. 할렐루야. 지금 믿음을 돕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뭡니까? 이방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고 소통하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하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뭘 하시면서 침을 바르시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스프링브린지, 이 한인타운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침을 뱉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침을 뱉는 이 장면이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는지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3군데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며라고 하는 사건을 3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나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4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렇죠? 그 모욕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죠? 모욕을 받으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또 14장 65절 시작.
자, 보세요. 그 다음,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뭘 뱉으며 침을 뱉으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하면서 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시작.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은 단지 침이 고대 시대 때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바르시면서 침을 뱉으시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걸까? 근데 성경의 침은 예수님 모욕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냐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은 뭐 예수님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여기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H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고 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받아서 그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모욕을 받아서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적인 그 모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으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야 제자들은 뭐야?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능력을 받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어려움을 받아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야. 오늘 교회가 이거를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 여러분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뭘 가르쳐 주셨어요?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이 모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한 번 나가라고 전도할 때에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꼿꼿한 자세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다만 그냥 모욕을 당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네가 나음을 입을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그 동네에 저한테도 아저씨뻘 되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형님 그 동네가 뭐 다 시족 사회예요. 다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근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 늘 이제 일 마치시면 동네 가가오 방문하면서 이제 시족 사회니까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저희 어머니 늘 전도하고 다녔었으니까 전도하고. 근데 전도하러 다니실 때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이분이 무슨 예수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이 시족 사회에서 하극상도 그런 하극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형님 뿌리고 지금 형수님을 때린 거예요, 지금. 아무리 술 먹고 필름이 끊겼어도요. 그래서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개침 누구가 누구네 엄마를 때려갖고 지금 동네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깨었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다 얘기했겠죠. 이제 당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막 난리가 났겠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냥. 근데 술만 깨면 말짱하니까 정신이. 저희 어머니가 맞아갖고요. 여기 안골 골절이 살짝 됐다니까요. 여길 때려갖고.
마침내 그 이튿날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찾아갔죠. 난리가 날 뻔했죠. 갔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형수님 잘못했습니다. 형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좀 괄괄하시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온 주부터 교회 나와. 그럼 용서해 줄게.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응? 돌아온 주부터 교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유, 형수님 100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녀갔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가면 그 교회에 있다니까요. 응? 제가 이번에 하니까 그거 전번에 가서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요. 응? 저한테 아저씨 뻘인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응? 그랬더니 이제 어릴 때부터 저 자랐으니까 막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하더니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아유 제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그러더라고요. 자꾸. 응?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응? 속으로는 옛날에 우리 엄마 때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침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속박을 당하시고 정말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침을 그에게 바르시는 현상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창피함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고쳐낼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거 같아요. 교회 한번 나와보려면 나와보고 말려면 말아라.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사랑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이라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마귀가 허락할 것 같아요. 이 새심줄보다 질긴 놈들이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그렇죠? 주사랑교회 나오는 건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이제 게임 아웃이니까 할렐루야. 새심줄 같은 이 마귀 권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세상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가는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의롭고 예수 사랑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쫓아오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어찌 보면 고슴도치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찔러요. 자꾸 아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 인구들이 줄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들이 줄면서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신론자들이 되어져 있고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캐톨릭에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머니즘적인 거 있잖아요. 뭐 캐톨릭 같은 데서 사회 봉사 같은 거, 사회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응? 저런 예수쟁이들보다 거기가 훨씬 나아. 그러면서 캐톨릭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정의를 외치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사고의 사랑을 외치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찌르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고슴도치 같은 그런 소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침으로 모욕을 받으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낼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소통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통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다만 희생, 거기가 모욕을 당함으로, 그렇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한번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할렐루야. 치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이 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치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공부 많이 하고 석박사가 되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한대요. 운 좋은 사람. 아무리 그 석박사 많아도요, 운 나쁜 사람들은요, 지지도 안 돼요. 지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운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운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해결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돼. 하늘로부터. 아멘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그 이삭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가뭄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물 한 방울 없는 세상에서 물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손으로 긁기만 해도 막 물이 막 나와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죠?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은 팔려가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사자굴 속에 사자 밥으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내시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가 따르는 사람 못 당해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깨 딱 펴고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샀어요. 평생 그렇게 샀어요. 너희들은 나 건드렸다는 죽는다. 할렐루야. 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응? 자,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뭐였더라? 분명하여졌더라. 분명하여졌더라. 그 다음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적 수동형 동사예요. 열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려라. 열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요, 주사랑교회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제 누구 전도할 사람을 머릿속에서 팍팍 떠오르게 만드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나가갖고 바로 전도했더니 그렇잖아도 교회 나가려고 그랬다고 졸졸졸 쫓아나오더라잖아. 할렐루야. 그거 다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더 널리 퍼지게 되어져요. 37절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유대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가셨어요. 이방의 갈릴리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근데 이방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시죠? 예수님이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고쳐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방인 세상과 소통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지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에바다 이렇게 하십니다. 에바다. 할렐루야.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 열려지는 이 에바다의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비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켜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으니 세상아 비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으니 세상아 비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업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할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소통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바다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열렸으니 세상이 비켜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수사랑교회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